추수감사절을 아주 보람있고 의미있게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드렸습니다. 너무 행복했고 제 담임 목사인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음식도 너무 맛있게 각 기관별로 잘 모든 성도들을 대접했고 정말 사진을 다 찍어서 올렸는데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예쁘게 그렇게 음식을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든 과일들 이 강단에 아름답게 정말 성의를 다해서 하나님 제가 드립니다 하는 그런 애틋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강단에다가 멋지게 그렇게 강단 장식도 아주 잘 해 주셨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2015년도 추수감사절 예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한 해를 주님의 은혜로 잘 보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도 또한 1년에 한 번씩 감사절 예배에 드려지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표한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심은 대로 거두고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두면 큰일 나는데 심은 대로 거두면 큰일 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대로 꼭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보내고 난 다음에 저는 추수감사절 보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을 다시 한번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추수감사절에 처음 시작되었던 내용을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추수감사 예배, 너무너무 감동적인 그런 청교도들의 예배였습니다. 1620년 8월 15일에 영국에서 그들은 신앙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102명이 가슴에 꽂혀있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예수님의 혈통을 지닌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무작정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미지의 세계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경배와 찬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느냐를 생각하면서 그들은 출발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을 떠나는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 최고의 인생의 보람 있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결심해서 그들 102명은 배를 타고 떠났던 겁니다. 어느 종착지에 가서 1년 동안 그들이 농사를 짓고 수없이 많은 인디언들 그리고 풍투병들 많은 사람들에게 공경을 당하고 그리고 건강을 해치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들이 그 땅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주신 농산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은 너무도 큰 감동이요 감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감동이고 1년을 지나고 나니까 처음 102명이 출발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들이 떠나왔는데 거의 반쯤은 다 풍토병으로 때로는 인디안의 습격으로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추수감사 예배 그 드리는 그 자리가 눈물바다가 됩니다.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농산물은 없었습니다. 그곳엔 큰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좋은 잘됐다 그렇게 풍성한 그런 농산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그 자리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 주위에, 내 친구의, 아니면 내 이웃의, 아니면 내 부모님의, 아니면 내 자식의 그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 하나님 나라로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진정한 신앙과 그들의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의 공기를 주시고 하나님 나와 이와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여러 공동체를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앉는 것도 하나님이요,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요, 나의 먹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내 생명에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한 것이요, 내가 사나 죽으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모든 작품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동스럽고 감사해서 환경을 보면 감사할 거 없습니다. 사태를 보면 너무 짜증나고 힘든 그런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서 우러나온 뜨거운 하나님에 드려지는 이 감사, 경배, 찬양, 진실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진심 어린 찬양은 과연 여러분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것이 신앙인의 숙제입니다. 주위를 보면 감사하다라고 말할 환경이 안 됩니다. 같이 떠났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농산물이 쬐끄만 거. 먹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물 어린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감사가 어디서부터 나왔나요? 라는 이 질문에 여기서 나왔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혈통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 감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감격과 감동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힘들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온 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앞으로 나의 길을 열어주실 걸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오늘까지 살았으니 앞으로도 주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나의 길이요, 나의 등이요, 나의 인도자이신 주님, 나의 갈 길을 나의 안내자이신 주님, 난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주위의 환경을 보면 물질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아니면 가정적으로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런 기준 미달이었지만 그들 속에는 주님의 혈통,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의 마음을 움직였기에 그들은 뜨거운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믿음이 그 속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가슴 속에 통하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흘러나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 강원도에 가서 부흥회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짧은 시간 월요일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7시간을 복음을 증거하고 왔는데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한 30명 정도 모인, 한 40명? 교회 건물은 한 20평 정도. 근데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말씀이 그들 마음을 움직이는 모습이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은혜가 그의 가슴 속에서 분명하게 선명하게 빛이 나는 것 같은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제가 강단에 설 때는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었고 말 한마디 안 했는데도 강단에 앉아있을 때 내 마음이 감동이 됐고 전율이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그들 모두가 다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배고픈 사람이 밥을 사모하고 기다리듯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정말 고깃덩어리보다도 훨씬 훌륭한, 아무리 값비싼 어떤 음식보다도 될 것 없는, 그들이 맛있게 하나님 말씀을 먹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온 교회가 행복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강사를 대접하고 목사를 대접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을 대접하고, 정말로 잔치집 같은 그런 분위기에 얼마나 행복한지 제가 오히려 더 힐링이 되고 왔습니다. 그들 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남아 있었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담아 있었고, 그들 속에 성령님이 교통하심이, 운행하심이 그들 속에 보였습니다. 강단의 말씀이 마음속에 흘러 들어가면 빨아들이는데, 흡입하는데 눈이 빠질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냥 마음속에 척척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 오늘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54장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내 주의 보혈은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정말 마음속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예수의 피, 보혈의 피, 내가 주께로 지금 나갑니다. 찬양 드립니다.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증거할 때 가슴이 떨립니다. 교회는 십자가로 만들어졌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내 기도의 응답은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중보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과거를 책임지고 나의 현재를 축복해 주시고 나의 미래를 안내하십니다. 인간의 잊혀지지 않는 과거, 기억력, 내 자신이 초라한 과거, 누가 나를 알까봐 두려운 내 과거, 내 행적,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죄와 허물이 나의 마음을, 내 얼굴을 불그락 만들고 내가 오므라들게 만드는 내 인생의 내 모든 것들, 이 과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열등감이 생기고 위축이 되고 내 자신이 자책이 일어나며 어느 곳에 가든지 내 자신을 포장하려고, 내 진실이 나오지 않는 인간이 거기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과거 때문에 괴롭고 답답하고 내 자신이 무능하고 열등감 갖고 내가 어디에 가든지 자신감 갖지 못해서 내가 가슴 속에 있는 이 쓰디쓴 공허한,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나와 가장 친한 친구에게 내 마음을 얘기해 버리면 그 친한 친구가 날 동정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친한 친구가 날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과거를 더 안타깝게 나를 눌러놓는 경험이 많습니다. 인간은 내 과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아무리 날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무리 내 삶의 모든 것 다 안다 할지라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과거를 완전히 씻어줄 자 예수 그리스도, 내 허물을 안아줄 자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을 책임질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날 안아주시면, 그분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분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면 나는 그분 때문에 내 과거가 씻겨집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다 같이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인간의 모든 마음은 욕심이요, 인간의 모든 마음은 자기 우월감이요, 인간의 모든 마음은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고, 인간의 모든 마음은 자기가 최고여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다 양 같아서라고 말했습니다. 제 갈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내 죄악을 주님 담당해 주셔서 그런 나도 받아주십니다. 이사야 43장 24절로 25절까지 보면 우리 한번 시작. 넌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이사야 43장 24절 25절.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했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교회란 어떤 것입니까? 예수는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나 때문에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이 세상 이제부터는 나는 내 목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목숨으로 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힘이 있어요. 내 실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힘이 있단 말입니다. 내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목적을 주셔서 사명이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죄를 씻겨주시고 죄를 책임져 주시고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혈통, 주 예수의 보혈의 피, 십자가를 보면 가슴이 너무너무 벅차오르는 하나님의 역사. 세상에 살면서 내 힘으로 무능한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고백하며 주님의 힘을 사용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당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읽어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메시지로 나를 주관해 주시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정말로 감동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빛이요 하나님이 구원이시요 하나님이 어두운 곳에서 빛을 비추는 그분이시요 하나님은 내가 구렁텅이에 빠진 곳에서 건져주시는 그분이시요 하나님이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곳에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그분이시요. 그런데 내가 무엇이 두렵겠느냐? 그 여호와는 내 생명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의 혈통을 지닌 사람입니다. 너 무슨 관 뭐도 성씨가 뭡니까? 김씨입니다. 김씨의 혈통입니다. 너 이씨, 난 이씨의 혈통입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예씨입니다. 예수님의 혈통입니다. 옆 사람 쳐다보세요. 예수님 혈통인지 한번 봅시다. 예수님 안 닮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성전 안에서 예수의 혈통을 지니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거부감이 생깁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오지 못합니다. 천국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나 예수의 혈통을 지닌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을 주관하고 내 인생을 그분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그분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주관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나의 과거를 청산해 줍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 과거를 들추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 인생을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너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잖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태어나다. 왜? 내 죄값을 치르고 내 속에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이 내 삶을 주관하고 예수의 혈통을 지닌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말씀 속에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내 죄 다 갚았다. 이 소리가, 이 진리가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과거가 청산된 사람 당당합니다. 내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내 앞에 홍해바다가 있어도, 내 앞에 쓴물이 있어도, 내 앞에 죽음이 있어도 주님의 혈통을 지닌 사람은 주님이 가지고 있는 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사람입니다. 이 소리가 여러분 가슴 속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혈통이 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십자가의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라야 추수감사를 지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야 세상을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야 내 인생을 하나님 손에 달렸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혈통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고난을 이깁니다. 피곤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것들이 나를 누른다 할지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혈통을 지닌 사람들의 과거는 주님이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현재는 어떠냐? 국민들의 GNP가 올라갈수록 육체가 편안하고 쾌락을 즐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도사하고 있는 공허와 혼돈과 흑암과 그 가슴 속에 웅크리고 있는 고난과 나 혼자밖에 알 수 없는 외로움과 방황과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초라함과 내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불안함, 근심, 초조, 절망감. 인간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는 것 같아도 그 내면에는 이와 같이 흑암과 혼돈 속에서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의 혈통을 지닌 사람들의 삶과 세상의 많은 부귀영화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적인 축적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는 그 혈통이 어떤 비교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상은 에덴 동산 같은 세상은 없다. 모두 다 비틀거리며 산다. 이 세상은 어느 세상, 어느 사회든지 안전하게 나를 이끌어갈 사회는 없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 예수님 여러분이 소개합니다. 이 예수를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눈물이 눈물이 아니라 쓴물 펑펑펑펑펑펑 쏟아지는데 이 쓴물을 달게 해줄 사람이, 달게 해줄 환경이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그분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피곤하다고 말씀 듣는 일을 게으리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나님께 예배를 생략합니다. 내 마음이 갈등이 있다고 기도하는 일을 게으리합니다. 그는 십자가가 그 속에 임재할 수 없기에 계속 피곤합니다. 계속 시간이 없습니다. 그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찬양이 안 된다고 한 곡하고 끝납니다. 기도가 안 된다고 잠깐 묵도하고 끝납니다. 그 사람은 찬양을 지속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기도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찬양이 안 되면 될 때까지 해야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서 나를 주장한다. 아멘. 우물물 파는 사람들은 물이 안 나온다고 여기 팠다 저기 팠다 하면 그는 평생 물 나는 우물은 팔 수 없습니다. 물은 나올 때까지 파는 사람만 우물물을 팔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될 때까지 기도합시다. 쓴물을 단물로 만들게 하시는 분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죄와 허물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깨끗이 청소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마치 지우개 같습니다. 우리들이 글을 잘못 써서 이상하게 되면 종이에 지우개로 지웁니다. 그러면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사랑한다는 증거를 십자가를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느낀 사람들은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주님 감사와 주님 사랑한다는 그 기도가 십자가의 보혈의 확신이 내 속에 들어서서 나를 그분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의 인생은 주께서 말씀하시면 아멘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일회용으로 받고 감동 있을 때만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감동하면 그 사랑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오늘 예배당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모든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난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나되게 만들었다고 모든 사람이 지금 여기 얘기할 만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은 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자 자기 아들을 주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사 아들, 100살 먹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드리러 오셨습니다. 아멘? 모르죠, 누군? 내 애인이 교회 다녀서 애인 사랑해서 교회 온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 뭐 별로 청춘 남녀가 없으니까
난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 즉 저가 나를 건지리라. 성경에서는 분명히 사랑의 증거를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큰 증거는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마음을 열어놓고 시간을 드리고 헌금을 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빈자리 보면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의 이 일을 가슴에 품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분명한 열매는 바로 하나님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제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전 하나님 사랑합니다. 증거를 내놓아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삼겠습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아멘입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부르지 말라. 아멘입니다. 거룩한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십자가의 은총을 받은 내 죄의 과거가 해결되며 오늘 현재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드리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만 해서는 사랑의 증거를 내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가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등차한 증거는 하나님이 받은 믿음만큼 더 하나님을 가까이 갑니다. 더 하나님께 무거운 짐을 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받으면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수없이 많이 받으면 내 모든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얼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받은 만큼만 값을 내십시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값을 받은 만큼 더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갚으면 하나님은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그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내 속에 있어 하나님의 증거로 많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표현하고 내 행동을 표현하고 내 인생을 거기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은 바로 성령이 그의 속에 오셔서 나를 계속해서 넌 의로운 사람이야. 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넌 내가 너를 축복하마. 용기와 소망을 성령님이 계속해서 불붙여 주십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의롭게 해주시고 심지어 내 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교회에 오기도 버거워요.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뭘 드린다는 건 생각지도 못해요. 냈을 것도 없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사역을 하면 내가 손해인 것 같아요. 왜 그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질 수 있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보여드리고 난 다음에 받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그분이 나로 말미암아 일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고 용기 있게 만들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데 거기까지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한 노력만큼만 받지 하나님의 주신 것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것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의 혈통입니다. 예수의 혈통은 예수님의 가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문은 언제나 주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그 속에 있어서 그에게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그 열매를 9가지라고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사랑, 실학, 화평, 온유, 자비, 양성, 인내, 절제. 이것이 사랑하고 싶어 하는 사랑은 내가 하는 사랑이지만 하나님이 시켜서 나도 모르는 적에 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참아야지라고 결심해서 참는 것은 내 절제하고 내 인내지만 성령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절제하도록 나를 붙잡아주는 게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열매입니다. 나는 이걸 해야지, 이거 해야지 해서 한 건 꼭 사람들에게 공치사를 합니다. 나는 했는데 너 왜 안 왔냐? 그러나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서 열매를 맺어준 충성은 충성하는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오늘날 우리 교회마다 왜 힘이 나태하고 왜 힘이 없어지고 왜 부족해 보이고 왜 탈진해 보이고 교회에 와서 왜 지루하게 느껴지고 왜 말씀이 내 속에 들려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여기 교회에 와서 쉰다라고 생각하느냐? 그 이유는 성령의 증거가 그 속에서 나타나지 아니하고 자기 시간으로 와서 드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간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것을 드리기 바랍니다. 행복합니다. 이것이 감사예요. 이것이 십자가 예수의 혈통입니다. 교회가 구원의 열매, 하나님의 성령의 권세가 없는 교회는 사람이 모였을 뿐 그곳은 성령이 운행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혈통을 만드는 참 좋은 게 성도가 됩시다. 제 아픔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제 딸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 사위가 미국에서 특수공무원의 시험이 다 통과됐습니다. 1차, 2차, 2년 동안 시험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력 테스트만 남았어요. 팔굽혀펴기를 하고 일어났다 놨다 하는 거 하고 50m, 100m 뛰고 이런 겁니다. 난 평상시에 운동을 한 사람이었기에 걱정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체력 테스트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검진을 받아보니까 신장이 너무 관리를 안 해서 곧 투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투석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지난 봄에 그래서 제가 미국 간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감당이 안 됐습니다. 불쌍하고 나이 34세 어떻게 하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내가 예수의 혈통을 가진 사람인데 예수의 혈통을 소개해야 될 사람인데 나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한국에 들어왔을 때도 다 해주고 싶었어요. 또 어떡하냐. 이게 모든 아빠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예수의 혈통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셨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이 말을 아무나에게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입을 엽니다. 놀라운 건 하나님의 가문을 하나님은 책임지셨습니다. 이식자가 나타났고 검진을 받아서 거의 오케이 사인이 나서 이제 앞으로 3달, 2달 이 정도면
이식을 할 수 있는 날짜가 잡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예수의 혈통이 회복됩시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하는 일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시면 바다를 건너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내 수준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피, 예수의 혈통이 있으면 하나님의 길을 넘게 하십니다. 예수 안에 성령이 내 속에 임한 사람들은 성령이 활동하는 분명한 포커스가 있는데 그 포커스는 인간을 치료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를 보여드리고 그 증거를 보여드리는 그 속에 성령님이 열매를 맺게 만드셔서 성령이 내 속에 오시면 분명히 성령님은 인간을 치유하십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나에게는 놀랍도록 인간의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여러분 왜 교회에 왔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요. 두 번째 목적은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하여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혈통을 지녀서 이 시간 해결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의 상징적인 강단에 걸려진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이랬다라고 상징으로 그냥 기억하라고 걸어놓은 게 아닙니다. 팔레스타인에 걸려있는 십자가 그때 그 시간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가 성령의 예수의 혈통이 되면 내 가슴에 달립니다. 이 십자가는 과거의 십자가가 아니라 성령이 활동하시면 오늘의 십자가가 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로 승리합시다. 과거를 씻어지고 현재를 치유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결과가 군대가 진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지라도 겁을 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전 이번 부흥의 마지막 날 어느 집사님께서 아주 맛있는 두부를 자기가 직접 바다에 가서 간수를 가져다가 했다고 하면서 아주 맛있게 두부를 만들어 저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사회에서 아주 훌륭하게 일을 하셨는데 은퇴하시고 한 그것에 이제 16년 되신 서울대를 졸업하신 노 부부 권사님 한 80쯤 되신 권사님 두 분이 배석했고 그리고 그 교회 장로님이 아침에 함께 배석해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장로님 부인이 목사님 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제가 뭘 드릴까요? 그래서 여기 배추가 좋다면서요. 그랬더니 올 때 그냥 배추김치를 한 통 담아줬어요. 배추가 아삭아삭하니 고냉지 배추라 너무 맛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 부인이 하는 말이 우리 장로님이 이 오른쪽 어깨를 올리질 못했대. 몇 년 됐대요. 그래서 핸 운전도 그냥 왼손으로 했대요. 근데 제가 무슨 안수를 했다든지 그렇게 전 가서 안수하고 이런 거 안 씁니다. 말씀만 전하지요. 근데 놀랍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손이 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 속에 가정 속에 오셔서 치유하시는 모습을 맛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혈통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수의 혈통이 흘러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설교 들을 때 고개 숙이고 앉았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역사하지 않고, 딴 집 사람 같은 마음을 느끼면 얼마나 주님이 마음이 아프고 자신은 얼마나 괴로울까. 이번 오늘 이 예배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곧 돌아옵니다. 이번 이 추수감사절을 마친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확인합시다. 나는 예수의 혈통이야. 할렐루야. 나는 예수의 혈통이야. 의부증을 앓았던 부인인데 집에서 가만히 앉아있노라면 자기 남편이 지금 회사에서 미스킴하고 호텔에 가는 장면이 그려진답니다. 그래서 신발도 신지 않고 회사를 가보면 남편이 그 자리에 앉아있대요. 이런 일들이 거의 반년이 지속되었답니다. 하루는 그 부인이 집사님이신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아무개 집사야. 네. 그랬더니 너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활동하시고 예수님의 혈통을 지닌 사람은 나를 믿어라 하신다. 할렐루야. 나를 믿어라. 그때 그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주님을 믿기로 결정해서 그의 심령이 깨끗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증거를 날마다 의심막이 물리치고 새로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예수의 혈통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 예간의 가족이 아닙니다. 혈통은 가문의 긍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확증이 이제는 예배드리는 것으로 갚고 하나님의 사역하는 것으로 갚고 헌신하며 갚고 하나님 난 예수님의 혈통을 지닌 사람이라는 증거를 보여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회를 앞두고 우리 교회의 기둥이 어떤 사람이 되나 저는 하나님께 기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혈통이 흐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임원이 돼야, 그 사람이 교사가 돼야, 그 사람이 성가대가 돼야, 그 사람이 찬양 운행을 해야, 그 사람이 전도해야, 그 사람이 부장이 돼야, 그 사람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야, 그 사람이 목사가 돼야 주님이 여기에서 소개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높입시다. 우리 254장 찬양 하는 게 간절히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